불교의 골수 중의 하나인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에서 설하시는 내용으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흔히 일체유심조를 두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고, 즉 우리 자신이 창조주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는 우리가 마음으로 조물주와 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긍정을 할 수 없으나, 후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일체 행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 현상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으로 드러나는 전자 또는 고분자 물질이 어떤 존재에 의해 관측되어질 때, 즉 양자역학 용어로 결어긋남이 발생할 때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결어긋남이란 용어가 불교에서도 참으로 묘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즉 진공 상태에 교란이 오면서 파동이 본래의 성질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자성에 일정한 자극이 가해지면서 자성의 움직임을 촉발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어긋남은 자성의 작용으로 연결되는데, 자성이 현상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상을 구현해가는 연기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결어긋남을 일으키는 관측 사실은 앞서 살펴본 불교의 연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주의 그 어떤 존재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를 말하며, 이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입자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성이 현상계에 임해서 일정한 인연에 접했을 때 오온이 구체적인 행을 보이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쉬운 예를 들면 누군가 선 아니면 악을 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은 공하기 때문에 자성에는 선도 악도 없습니다. 이는 전자가 본래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성이 현상계라고 하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처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동은 선 혹은 악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 또는 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별세계인 현상계에서 12분별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경제 정책이 누구에게는 선이 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악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시비에 의해서 선악이 나누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성은 파동이라 할 수 있고 선 또는 악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오온의 작용인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은 원흉무예하여 선도 악도 없는 자리지만 오온은 12분별을 그 본질로 하는 까닭에 자연히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또 각각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성이 현발하여 오온의 작용으로 드러날 때 과연 오온이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는지를 바로 일체유심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선함을 쫓으면 선한 행위로 드러나고 악함을 쫓으면 악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의 결과와 가치를 결정짓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빛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본성, 즉 성품을 깨달은 이가 곧 부처이며, 마음은 자성의 성품을 그대로 좇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 자성을 깨닫지 못한 중생의 경계에서는 오온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불, 즉 견성의 의미는 자성을 깨달아 마음이 자성을 좇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체유심조의 의미는 마음이 자성을 따라 움직일 때는 불성이 현발하여 모든 행위가 진리와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궁극적으로는 불국정토를 이루지만, 마음이 오온을 따라 움직일 때는 중생심에 이끌려 고해인 사바세계의 갖가지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조계정 종정 쉼법에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씀으로 세간을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보이노니 관음이요 들리노니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외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법원은 성철 스님께서 상당 법문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 하신 가장 고준한 선 법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꼬맹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느라 쿵쿵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서로 언성을 높이다 폭력이 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어릴 때 그렇게 뛰고 놀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뛰어놀아야 하는데 뛰어놀 공간이 없어 그나마 늘은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거고 손주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즐거워하시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하는 때라는 걸 알아야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뛰어노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 소리가 좀 나는 거고 나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체 행동과 그 모습은 곧 관음이요. 그것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모두 묘음이라. 아이들이 저리 뛰어노는 모습과 그 제잘거리는 소리 이것들이 곧 진리며 불승의 현발이지. 그러니 저 아이들이 곧 부처가 아니고 누가 부처란 말인가. 깨달은 이에게 청간소음은 청간소음이 아니라 청간묘음입니다. 깨달은 이에게 아이들은 귀찮은 개구쟁이들이 아니라 관음보살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청간소음은 지독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시끄러운 마구니들일 뿐입니다. 물질의 중첩성을 기반으로 다원 우주론을 주장하는 양자역학의 이론에서처럼 이렇게 삶의 모습은 동일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이를 두고 교화의 방편으로 극단적으로 극락과 지옥으로 비유를 한 것이고 따라서 극락과 지옥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세계다. 일체유심조는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승의 현발로서 주인으로 마음을 내는가 아니면 오온의 모습으로서의 마음이 끌려다니는가. 자승의 현발로서 일어나는 마음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쓰라고 있습니다. 무릇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자승의 현발로서 일어나는 마음은 머무는 곳, 즉 오온의 12분별의 망념을 벗어나 육조 해능께서 말씀하신 무념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역학으로 다시 한번 비유하면 깨달은 자는 파동에서 입자로 변환되었지만 입자 자신이 본래 성질은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움직이고 이는 공즉시색에서 자성이 오온을 이끄는 것인데 반해 미혹한 자는 자신이 본래 파동임을 망각해버리고 처음부터 입자인 줄 아는 것으로 공즉시색에서 자성이 오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따라오느니라이고 후자는 따라가느니라입니다. 벽암록에 나오는 공안입니다. 비오는 날 경청선사가 한 수자에게 묻기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수자가 답하길 비오는 소리입니다. 그러자 경청선사가 질책하기를 쯧쯧 여전히 중생견지에 갇혀 있구나. 그러자 수자가 반문하기를 그러면 스님께서는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경청스님이 답이 없자 수자가 다시 물으니 경청스님 말씀이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말로 하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들리는 건 다를 바 없으나 듣는 놈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공안입니다. 즉 자성이 듣는가 아니면 오온이 듣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과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양자역학과 불교의 핵심 사상인 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